복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우리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안식일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좀 교회 오셨습니까? 어떤 이유와 어떤 힘이 여러분을 이 교회로 이끌어 주셨습니까? 제가 청년 목사 때 교회에 참 흥미로운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청년이 한 명. 이 친구가 항상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다니는 청년이었는데요, 제 눈에 보기에 이 친구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목걸이도 막 하고 다니고 막 반지 막 그리고 말과 행동도 매우 거칠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아주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제가 그 친구하고 좀 이야기할 시간이 생겨서 그 친구에게 좀 물어보았습니다. 너 교회 왜 다니니? 사실 청년 목사로서 적절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좀 어렸고 사실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옷차림이나 말과 행동은 왠지 주말에 다른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놀러 다닐 것 같은 친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저로서는 당시 궁금할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에 왜 다니니? 라고 하는 저의 질문에 대해서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착하게 살려고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친구의 대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당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도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다닐 수 있구나. 지금의 저는 사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기 때문인지 몰라도 믿음 없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 친구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믿음이라는 것, 그것이 너무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간은 그리 많이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일들과 또 사람들에게 집중하다가 보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냥 괜찮은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의 행동을 바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믿음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죠. 그리고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마치 모든 것에 맞는 키처럼 느껴져요. 믿음이 이처럼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과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믿음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에 보면, 성경 있으신 분은 좀 성경을 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제자들과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 상황을 구경하기 위해서 큰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붙은 이유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신의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아무도 그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조롱하고 능력 없음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된 자 앞에서 아무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O unbelieving generation, Jesus replied, How long shall I stay with you? How long shall I put up with you?
Bring the boy to me.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당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평소에 온화하고 인자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비해 매우 격앙된 모습을 보여주고 계셔요. 마치 다른 것은 몰라도 어떻게 믿음이 없어야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그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 서게 하고 그 수많은 말씀을 나누는데 아직도 믿음과 멀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앞서서 마가복음 6장, 그 앞장 9장 앞에 있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사실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이미 보여주었어요. 이미 제자들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쳐준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때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었던 제자들이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과거에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를 따르던 자들이 갑자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무엇보다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어떤 대단한 믿음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을 사는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상황과 다른 환경에 사는 우리에게 지금의 믿음이 필요해요. 과거와는 다른 문제를 안고 사는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개신교 목회자의 69%가 교회 내에서 국가와 세계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또한 63%가 미국과 전 세계에서 기독교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미국의 교회들은 전 세계와 기독교의 미래가 불확실하며 세계의 미래와 기독교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뿌리채 흔들어 놓을 만한 일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그들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과연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집중하지 않고 믿음 없이 사는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이 집중하는 일에 함께 몰두해 있으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믿음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엉뚱한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낙담과 불평, 불만으로 가득했고 겸손한 모습이 아닌 서로를 비난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그들이 가진 작은 믿음마저 잃어버리고 주님께 믿음 없는 자로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엉뚱한 곳을 향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인지 깨닫게 되고 우리는 놀라게 될 거예요. 교회를 생각할 때 또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정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잃기 전에 하나님이 아닌 것은 모두 다 집어치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너무도 실망했던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그 아이를 고쳐줄 것을 부탁해요. 그런데 그의 말 속에는 왠지 의심이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로 24절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But if you can do anything, take pity on us and help us. If you can, said Jesus,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Immediately the boy's father exclaimed, I do believe.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체념한 듯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좀 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너무 많이 실망해서인지 그 아이의 아버지의 말에 의심이 가득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치 않은 일도 많이 일어나고 또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많이 아프고 슬퍼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실 것이고 아니면 하지 않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저 보고만 있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며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 믿음을 가진 자는 계속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믿는 자는 우리 인생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더 간절하게, 더 뜨겁게 기도하는 자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의심이 가득했던 그 아이의 아버지도 예수님의 말씀에 겸손히 믿음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믿음을 구하는 자가 되기 전에 주님이 믿는 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라고 말했던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도 유명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가 슈퍼맨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자가 기도하면 부자가 되고, 믿는 자가 기도하면 모든 병이 낫고, 믿는 자가 기도하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망스러우십니까? 사도 바울도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두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가 얻어내야 할 좋은 것들이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믿는 자는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어떤 슬픔과 아픔이 밀려와도 굳건히 견뎌낼 수 있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가 되어서, 그런 믿는 자가 되어서 당당하게 살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답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인생을 살아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원하는 것을 다 얻은 자로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진짜 굿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더군요. 좋은 기독교인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나 봅니다. 아마도 나이가 먹으면서 이 다양한 모습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기독교인 같아 보이지 않는 연약한 사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신앙을 함께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성경은 어느 정도 알아야 하고 기도는 어느 정도 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장로나 집사는 돼야지 좋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도 더더욱 어렵습니다. 다만 좋은 기독교인이란
계속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자, 그래서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오는 아이 아버지가 바로 겸손히 믿음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주님께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가 믿음을 주께 간구했을 때 그 아이도 치유됨을 받았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귀신 들린 아이가 주님을 통해 낫게 되었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믿음을 잃은 자가 믿음을 다시 얻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믿음 있다고 했던 제자들 사이에서 그 아버지는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능력도 믿음도 보여주지 못하는 제자들 사이에서 의심과 회의를 느꼈던 그는 주님이 그의 앞에 있어도 믿음으로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께 믿음을 구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요구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시대 소망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대의 길에 사단이 쌓아놓은 장애물이 겉보기에는 넘어갈 수 없는 영원한 산같이 보일지라도 믿음의 요구 앞에서는 사라져버릴 것이다. 대우? The obstacles that are piled by Satan across your path, though apparently as insurmountable as the eternal hills, shall disappear before the demand of faith. Nothing shall be impossible unto you.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요구 앞에서는 어떤 장애물과 어려움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주께 믿음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았던 간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더욱 주께 믿음을 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시련이 크게 보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믿음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믿음은 주께 구하여 얻는 것이지 여러분이 스스로 개발하여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 믿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병든 아이를 고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자신들은 그 아이를 고칠 수 없었는지, 왜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After Jesus had gone indoors, his disciples asked him privately, "Why couldn't we drive it out?" He replied, "This kind can come out only by prayer." 주님은 기도를 통해 믿음을 얻고 기도를 통해 능력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 여러분이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때 모든 기적과 능력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영어로 worship service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service 하면서 하나님께 serve 하면서 서비스를 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배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주께 보여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이 서비스 받으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원칙과 신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겸손히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